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다 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바울과 일행이 이제는 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로마의 한 주로, 버가는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 복음이 소아시아로 퍼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버가 이르렀을 때에 수종자로 따라다니던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출발할 때는 수종하려고 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생스러워서 이제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 어떤 정신이요?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정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대접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대접만 받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은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한 것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38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생활이 중요해요. 신앙의 다른 방식. 우리 성도 여러분, 뛸 때 앞으로 뛰어요? 뒤로 뛰어요? 앞으로 뛰어요? 저 뒤로 뛰는 사람 봤는데요. 뒤로 뛰다 넘어진 사람 봤어요. 자기를 보려는 거예요. 자기 뒤로도 뛴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눈이 없잖아요. 가다 넘어져가지고 겸연쩍어 하는 사람 봤어요. 뒤로 뛰면 안 됩니다. 앞으로 뛰어야 돼요. 앞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그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고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고난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환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 뒤로 돌아가자.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섭섭했겠죠? 수종자가 이렇게 돌아서면 섭섭하겠죠. 하나님의 일에 또 많은 지장을 줬을 겁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들과 함께 계속 있었으면 많이 배웠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요. 환난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고 핍박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면 돼요. 뭐로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다 짊어질 준비가 됐어요?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됐어요? 이쪽만 소리가 나는 이쪽은 안 나요. 자, 자기 십자가 짊어질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 그게 무슨 뭐 대접받는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대접받았어요? 조롱가 몇시 받았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한 자가 부활의 영광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누려요. 그래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나중에는 또 회개한 게 또 중요해요. 돌아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돌아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참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 잠깐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가 유익하다 그러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네, 그는 바로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유익한 자가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연약하고 또 사람이 또 욕심도 있고 또 부패성이 있으니까 중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 이 마가와 같이 나중에는 바울의 협력자로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14절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한 주예요. 그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거기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엔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또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하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겠죠. 그것을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한테 기회를 줬어요. 권면할 말이 있으면 말해라.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16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지금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다 모아놓고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하고 시작합니다. 17절.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바울이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은 선택과 구원이에요. 선택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구원하셨다. 선택과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18절, 19절. 18절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면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참았어요? 40년 동안. 18절 보세요. 약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를 참았어요? 그들의 소행. 예, 그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소행이란 말 좋은 뜻 아니에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행위로 택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맞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았답니다. 그걸 우리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소행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조건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나의 40년 동안의 소행 한번 돌이켜보세요. 눈 감고. 40년 동안의 소행.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이게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약 40년 했고 그 다음에 19절에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 450년이 어떻게 계산한 450년이냐 하면 이집트 생활 몇 년? 400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근데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 400 더하기 40 더하기 10은 450. 그러니까 약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20절. 20절.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를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하셨으면 좋은데 그래서 왕을 세운 다음에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사울 왕이 약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사울 왕이 참 잘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못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21절, 22절.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에다 줄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면 맞겠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이 다윗이 시편 많이 기록했죠? 그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을 또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만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만능. 그래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 가지고 온다? 칼과 창과 단청을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만능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고 했죠. 시편 23편이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 간단합니다. 첫째는 늘 기도해요.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하면 그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만능을 믿으면 돼요. 골리앗한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간다 했더니 골리앗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급소 딱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골리앗이 기절했다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보니까 칼이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목을 참수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골리앗 기절밖에 못 시켜요? 한심하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었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수련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정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골리앗 기절밖에 못 시키느냐. 죽었어요. 직사해서 직사. 완전히 대자로 뻗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하냐. 그 당시에는 목을 이렇게 참수해야 승리. 그래서 그것을 이겼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기절했는데 죽일 도구가 없어서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신앙 양심을 바로 썼어요. 이 5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한 거, 기도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인도함 받은 거. 셋째는 하나님의 만능을 믿은 거.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신앙 양심을 쓴 거.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5가지 다 우리 했는데, 자, 5가지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이거 뭐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의뢰하고 인도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능 못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쓰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다윗의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옆에 종이라는 생각을 해서 종.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됩니다. 종의 자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돼. 주인. 나는 종.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종은 정직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종이 거짓말하면은 그 다음엔 주인한테 혼나죠.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그렇죠? 네? 뭐래요? 거짓말은? 아, 거짓말은 사흘도 못 간대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하루도 못 가요. 거짓말 하루도 못 가요. 네. 거짓말하면 금방 들키게 돼 있어요. 아, 이병규 목사님께서 거짓말하면 사흘도 못 간대요? 예, 그럼 정정할게요. 거짓말하면 사흘도 못 갑니다. 예, 배우셨는데 제가 감사해요. 예, 거짓말하면 사흘도 못 간다고 이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구주로 일으키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은 언약입니다. 영어로 하면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이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하냐면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New Covenant. 이전의 것은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 부르죠. 구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라 불러요? 신약. 아직도 우리 약할 때 우리가 먹는 약으로 알면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언약이라고 강조를 해도 그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약 2첩만 먹어봐. 그런 목사님 있어요. 2첩만 먹어봐. 구약 신약만 먹으면 다 날 거야. 근데 그걸 또 아멘하는 또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약이 그 약 아니죠? 한약할 때 그 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은 그냥 약 드시면 되고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새 언약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24절, 25절. 24절.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라고 하였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이 요한은 참 자기 자리를 잘 지켰죠. 그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게 요한, 세례 요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잘 맨다? 아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얼마나 겸손하냐.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확실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2단이고 2단 아니고 차이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 2단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다 그럼 뭐가 돼요? 2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이 아주 간단히 구별이 돼요. 요즘 그 2단의 교주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되면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시대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좀 낫죠? 나요? 내 하신 거 맞는데 왜 자신 없어요? 오늘은 한 집사님, 정 집사님 양쪽에서 다 대답하시니까 좋은데요? 네. 우리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구속이 성취된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인격적으로 더 낫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뭐가 나아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또 우리가 또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도 흥하고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그건 세례요한보다 못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다. 진리 면에서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낫지만 제가 볼 때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못할 때가 많아요. 신발끈을 풀기조차 합당치 못하다가 그랬잖아요. 세례요한. 나는 예수님 신발끈 잘 맨다 그런 사람 많다고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해도 합당치 못하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면이 좀 자라나야 됩니다. 진리 면에서는 맞아요. 세례요한보다 더 확실하죠. 구약의 사람보다 신약이 확실하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간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중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앞으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속을 성취할 거다. 이거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은 자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백날 모여도 허튼 소리만 하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거기 30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성경대로 된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31절, 32절. 31절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들의 백성 앞에서도 증거도 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실제로 보여줘도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도성인신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 이것은 구원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녀들. 3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35절에서 37절. 35절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자, 그 시편 16편 10절 하반절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나중에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 분명한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 이거 역시 증거합니다. 38절, 39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죠. 전도할 때 어떠한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여기 나와 있는데 38절에
어떠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8절에 있다니까요. 38절. 네?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속죄. 죄 용서. 그럼 우리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 걸려요. 속죄 교리에 다 걸립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피 흘린 그러한 종교가 없죠? 없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다른 것은 이렇게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하다가 이 속죄에 대해서는 다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교를 봐도 그 공제의 가르침 훌륭한 거 많죠? 불교도 보면 거기 뭐 가르침들이 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그 피로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제사를 한 거예요. 제사할 때마다 피 흘린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해 줄 거다. 그거에 대한 예표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속죄함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아직도 믿어야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떠한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가르침이 참 훌륭하더라. 그러면은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오늘날 이 자유주의에서는 이 중요한 교리가 빠져 있어요. 속죄 교리.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속죄 교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속죄가 빠지면 우리도 다 가능합니다. 속죄만 없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속죄 교리가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돼요. 왜? 다른 종교에는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전에 우리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613개. 그 다음에 하지 마라가 몇 개? 365개. 하라가 몇 개? 248개. 계산 되게 빨리 하죠? 그냥 외웠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 하지 마라? 360이 쉽잖아요.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1년 360.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지 마라 365개. 하라가 248개.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지 마라 몇 개나 지켰어요? 하라 몇 개나 지켰어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613개 하지 말고 하라 다 했다 그러면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뻔했다고요. 근데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만약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그 믿는 걸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거 못해서. 네. 근데 그 믿어지나요, 그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어져요? 얼굴이 오늘 모처럼 밝으시네요. 다 믿어지시나 봐요. 다 믿어져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돼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못합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수종자로 결심하고 따라 나섰다가 고생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다고 했사오니 또 우리가 중간에 잘못했던 그러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쓰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지 배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